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끝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수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한번 내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재빠르게 손을 드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읽으셨죠? 본문의 장소. 안 쉬워요? 네. 네. 가나안 땅. 조금 더 정확하게 가나안 땅 맞아요. 예. 가나안 땅. 가짜로 시작해요. 맞아요. 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정답. 네. 돌아가시는 길에 차에서 맛있게 따드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행위자가 아니라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고, 오늘 아침에는 그 존재가 그냥 내버려둔 가만히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라나서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목적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를 부르셔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직행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천국 직행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으로 부르셨어요. 이 땅. 생명, 제가 얘기했죠. 날생에 명령명에 입구자 붙여서 하나님의 살라는 명령이다. 이 땅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이 땅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와 문제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저도 짧지 않은 목회 경력 한 지금 15년 정도 사역을 해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중도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많이 봤습니다. 닥쳐오는 고난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의미를 못 찾으니 이 고난이 헛되게 느껴집니다. 내 고생이 헛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헛되게 느껴지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천당, 이게요, 여러분, 사실상 굉장히 큰 문제를 우리 안에 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곳입니다. 논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천국 가게 됐으니 우리는 그거 티켓 얻었으니 여기서는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그냥 예배 잘 출석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이게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감이 없어요. 더 질주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돼서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복받고 사는 거 말고는 기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시간 때우면 되는 거예요. 별 이유와 목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빨리 여기를 떠나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복받고 사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고난과 고통은 어때요? 최대한 피할 것으로, 최대한 겪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도 편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탈 없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말고는 다른 기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의 그 고난에 담긴 의미와 속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다 보니 헛되게 고난받는다, 헛되게 내가 고생한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겪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잘잘법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참고하고 살을 덧입혀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를 거치죠. 광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게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 그 광야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길이 고단하다, 덥다, 짜증난다, 이거였습니다. 힘들다, 배고프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들을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홍해 앞에서는 무슨 말까지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애굽이 광야보다 낫다, 돌아가자, 어떻게 나왔는데 돌아가자라는 식의 말을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꾸질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홍해를 열어주세요. 홍해를 열어주시고, 또 목마르다고 원망할 때는 물이 나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묵묵히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한 지 2년여 만에 약속의 땅 앞에,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을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 정탐하고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대다수가 보고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원망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4장 3절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는가? 그냥 거기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냥 편안히 늙어 죽게 하시지, 왜 이 땅으로 이끌어서는 왜 우리를 칼에 찔러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고 뭐고 부르심이고 뭐고 가나안이고 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원망은 들불처럼 번져서 분노가 되고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 광야 더 돌아가겠다, 38년을 뺑뺑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불평했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말했지, 너희들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던 너희들 아무도 들어가지 마.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출애굽의 사건에서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강권적으로, 이때 하나님이 백성에게 특별히 요구한 게 별로 없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는 거,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그다지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완악한 바로를 완전히 항복시키시고 전적인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들을 끌어안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 다 답을 주세요. 목마르다 하면 물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 주시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그러면 홍해 열어주시고 다 답을 주세요. 그런데 유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문제 앞에서는 반역하고 원망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물론
엄한 심판이 그 중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 있었는데 그건 우상 숭배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고, 원망과 불평 요것만을 가지고 볼 때에는, 다른 때는, 광야에서 원망 불평 때는 봐주시고 답을 주시고 대답해 주시던 하나님이 가나안 앞에서만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를 더 돌라고 하시고 엄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거 의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물론 나오지 않으면 못 들어가지만 목적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는 탈출인 거예요. 여기서 목적지인 가나안은요, 단순히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까지의 그 목적,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 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 없으시고 전적인 은혜로, 역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는 하나님이 유독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세요. 너 실력이 어디 있냐? 너 실력이 어떠하냐?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계속해서 뺑뺑뺑 도는 이유가 무엇이냐? 걸맞는 수준을 만들어내기 위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준이 되는 그 족속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보였던 그들의 수준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유가 없이 노예로 그렇게 구속되어 있던 그들을 전적인 은혜로 해방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인이라는 존재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주 말하기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유인의 정체성을 주셨는데 자유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고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 피부에 와닿는 고난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자유를 크게 느끼지 못해요. 내 안에 주신 자유, 애굽에서 그 힘든 노역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기쁨을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해요. 그걸 주셨는데 그 큰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피부에 와닿는 고통만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종으로 살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자유이죠. 하지만 종은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종은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선택을 못해요. 자기가 선택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이 하는 일 무엇입니까? 시키는 일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인이 주는 음식 먹고 아무런 선택과 판단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그래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종이 편합니다. 머리가 편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에게 있어서는 옳음과 그르냐 이거 가치 판단이 의미가 없습니다. 시켰는데 이거 옳은 일이야? 이거 그른 일이야? 이걸 판단할 이 의미가 없어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자유인은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거야? 이거 맞아? 이거 하나님 뜻에 맞아? 이거 건강한 거야?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내가 내린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한 선택과 판단 그리고 책임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유를 누릴 실력이 없던 겁니다. 자유를 누릴 실력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종살이가 그리워진, 죄에 묶였던 옛날이 그리워진, 마음대로 살았던 옛날이 그리워진, 편하게 살았던 옛날이 그리워진, 그때가 편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입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해진 거죠. 이제 왜 못 들어가게 하셨는지 분명해졌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지 못한 상태로, 실력이 없는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우상 숭배의 종살이를 하겠죠. 바알과 아세라에 완벽하게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묶여서 애굽의 종과는 피할 바 없는 종살이를 또 하게 되겠죠. 이방 민족들의 종살이를 하겠죠. 자유를 누릴 실력이 없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실력이 없잖아요. 금방 종살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살이를 그리워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더 돌리는 거예요. 가나안 가서 종살이는 큰일이니까. 그러면 민족이 다 망하는 거니까. 실제로 수백 년 뒤에 그들이 진짜로 포로가 되죠.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지금 이 순간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다른 우상이 많더라도 돈 주고 풍요롭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돌려서라도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은 자유인으로서 실력을 쌓도록 연습하는 훈련장입니다.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쇼생크 탈출입니다. 쇼생크 탈출. 네. 거기에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쇼생크 탈출의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장면이라고 생각되시죠? 이 주인공이 앤디예요. 앤디가 탈출해서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쇼생크 감옥에 갇혔는데, 탈출해서 비 오는데 번개 치는데 이러고 있는 거, 그게 자유를 만끽하는 이 장면이 클라이막스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귀중한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영화가 실제로 여기 이 탈출 장면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탈출로 끝이 아니고 거기에 더 뒤에 이어집니다. 바로 레드라는 인물,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레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종신형을 받고 죄수로 40년을 복역했습니다. 40년이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43인데. 그런데 하루는 소식이 들리기를, 이 레드보다 나이가 더 많은 종신형 그 죄수가 복역한 지 50년 만에 가석방을 하는, 50년, 제가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날들을 그 죄수로 살다가 가석방을 받아서 추록을 했어요. 추록을 했더니 미국 정부에서 그 집을 제공해요. 요만한 작은 여관 같은 집을 제공하고, 또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줘요. 슈퍼마켓에서 그 무슨 알바처럼 일하는 그 일자리를 줘요. 그래서 이 노령의 이 죄수였던 추록수가 이제 그 여관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관에서, 정부에서 마련해준 여관에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을. 이 노령의 이 추록수가. 이 소식이 이제 쇼생크의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 친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50년 동안 열심히 복역해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겨우
이 레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볼 때 저 담벼락이, 저 높은 담장이 장애물로 보이지, 내 자유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저걸 의지하게 돼. 그가 있었던 50년 동안 그는 이 담벼락 안에서 길들여졌던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레드도 가석방을 받아 40년 만에 가석방을 받아서 추록합니다. 그리고 자살한 그 사람이 묵었던 똑같은 숙소, 자살한 그가 했던 똑같은 일을 똑같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이제 슈퍼마켓에서 봉투에다가 물건 담는 일이었는데,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어. 매니저가 무슨 일이에요?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매니저가 부릅니다. 화장실 가는 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갔다 오세요. 장면이 바뀌고는 이 레드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주고 고뇌합니다. 나는 평생을 허락받으면서 살았어. 난 너무 두려워. 너무너무 두려워. 나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나오지가 않아. 나는 여기가 무서워. 그러면서 이 레드가 권총 가게 앞을 왔다 갔다 기웃거려. 저 권총을 가지고 누구 하나 쏠까? 누구 하나 쏘고는 돌아갈까?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앤디가 아니고, 탈옥한 앤디가 아니고 추억한 레드였습니다. 쇼생크는요, 애국 왕의 이름입니다. 왕, 애국 왕. 바로의 이름이에요. 바로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인데, 성경에는 시사학이라고 번역된 그 사람의 이름이 쇼생크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출애굽이 이 영화의 모티브인 것입니다.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뭐 그랬다는데, 어쨌든 쇼생크는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탈출에 성공한 앤디가 두 팔을 뻗고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이 아니라 권총 가게를 기웃거리는 레드가 나 여기가 무서워. 나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절규하는 그 레드의 모습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그가 자유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유가 왜 무서워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와 내 정체성을 내가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가 내게 주어지고 그 결과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정체성이니 책임이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주는 거 먹으면 되는, 아무 걱정이 없는, 그래서 편안한,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로 보내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가 시키는 것을 하고, 죄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 욕구에 묶여서, 그 욕구에, 그 본능에 묶여서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너는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너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유를 가지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연습해보라 라는 것이 광야의 의미. 여기서 연습 안 하면 어디서 못해요. 가나안에서 연습할 수가 없어요. 거긴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야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푸른 초장에 있었더라면 그거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자유를 가지고 딴 거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 편한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환경, 연습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너 하나님 선택하는 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할 실력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보세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가졌어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죄에 묶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해요? 자유를 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톱에 켜일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요? 이 자유의 힘이 막강한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자유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자유 안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보통 자유가 아닙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 자유의 힘이 이토록 막강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토록 놀라운 힘인데, 그들에게 주셨던 그 자유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손흥민을 데려다가 골키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음도 이겨내는 놀라운 자유를 가졌는데 우리는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조그만 고난 앞에, 조그만 고통 앞에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통을,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편안함은 감옥이 더 편해요. 죄의 종으로 사는 데가 더 편해요. 거기는, 감옥은 돈을 벌어들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애들 키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남편과 갈등을 겪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부모님과 갈등을 겪을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귀찮게 예배드리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까지 왔다 갔다, 먼 길 왔다 갔다, 수련회 왔다 갔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감옥은 편한 거예요.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려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누가 안 먹여줘요. 내 자유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애도 키워야 합니다. 남편과 갈등도 겪어서 내가 그 갈등을 이겨내는 법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법도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시집살이도 내가 겪으면서 부모님과 어떻게 내가 갈등을 풀어나가야 될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도 이룰 것도 가치도 아름다움도 이뤄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겸손이 배워져요. 온유가 배워져요. 무슨 절제를 배울 수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도 어떤 영광도 아름다움도 꼭 피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이렇게 정신없는데 또 교회까지 다녀야 돼. 이 힘듦 속에서 아름다움을 꼽히는 거예요. 가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놀랍도록 내 안에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버텨내는 자만이, 거기서 살아내는 자만이, 거기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뚫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는, 그게 진짜 신앙. 그게 진짜 신앙. 그게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입니다. 저는 예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고 내년보다 그 후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감히 예상해 보기로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후가 급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전 그냥 개인적인 저의 느낌입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수십 년 내에 끝날이 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가 이토록 심한데 작년과 올해가 다르잖아요. 기온이 여러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한테 뭐 그걸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길어야 50년, 짧으면 20년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천천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한 해 한 해 더 어려울 겁니다. 올해 어렵죠? 내년엔 더 어려울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어려운데 내년 내후년은 죄송하지만 더 어려울 거예요. 더 힘들어요. 나아지지 않아요. 편안해지지 않아요. 과잉을 계속 걷는 거예요. 끝도 없이 계속 걷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학교 공부를 생각해보세요. 옛날 어른들 톰 소여의 몸 읽어보신 적 있죠? 톰이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가 누구세요? 톰이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 톰 소여의 몸 안 읽어보셨어요? 모르시네. 톰에게 친구가 있는데 허클베리 핀이라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가? 뭐 그래요. 애가 학교를 안 다니는. 그래서 톰은 맨날 이 톰 소이어는 맨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허클베리는 맨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러운 거야. 부러워 죽겠어. 정말 허클베리처럼 나도 되었으면. 꿈이 허클베리예요. 항상 허클베리를 꿈꾸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놀았으면. 나 오늘 나 어디 가는데 너 나랑 놀래? 나 학교 가야 돼. 학교 그래 갔다 와. 난 놀 거다. 얼마나 부러워.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학교를 다녀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볼 때는 안 보여요. 그게 학교가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노는 사람이 부러울 뿐이죠.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학교 졸업한 자의 실력과 허클베리의 실력은 월등함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자입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 해마다 어려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어려워진다고 해서 중학교를 안 갈 사람 없는 거예요. 어려워져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내도록 계속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잘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포기하심이 없는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면 답을 주시고 불평하면 말씀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시고 만나와 메추라고 주시고 실패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꾸만 반복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정 안 되겠다 하면 광야를 더 돌려서라도 당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자들이지 육체의 편안함을 찾는 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쉼이라는 것은 죄의 종의 멍에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인의 정체성, 자유인의 그 정체성을 회복한 쉼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아니 방금 해방해 주셨는데 또 멍에를 매라고 그러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했으나 그 멍에는 내가 풀어지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의 멍에를 매자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실력을 갖추는 자로 그 광야의 멍에를 매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그 배움, 그 가르침, 그 학교에 입학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배우고 가르쳐서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참 쉼을 얻게 됩니다. 참 쉼을. 문제가 찾아올 때 편안함을 따라서 문제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실패하셨나요? 뭔가 잘못이 되시고 뭔가 좌절이 되셨나요? 그 일마저도, 그 실패마저도 내 삶 안에서 다듬어서 보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그 실력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광야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고난이 내게 복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구나. 고난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실력을 갖춘 자로 만들어주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울더라도, 때로는 고함을 치더라도, 때로는 비명을 치더라도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맞나? 하나님 맞나? 이게 하나님 맞나?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이 부족한 자에게, 이 연약한 자에게 주심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눈물 나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게 진짜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물 골짜기로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만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다음 절 시작. 울면서 반드시 보이세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의 눈물 흘림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과 고통, 고생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그 고통이 유익이 됨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
하나님, 날 부르신 그 뜻과 의미와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날 만들어 가실 그 길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앞에 실력을 갖춘 자로 서게 하는 그런 우리들 에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력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어려움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의 능력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슬픈 자에게 기쁨으로 다녀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울더라도 빈병을 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고함을 치더라도 그 길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입성한 하나님의 실력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달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광야를 지나며 때로는 눈물 바다를 지나며 고함치고 비명 지르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있고 그 안에 가치가 있고 그 안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또한 발견하며 소망을 갖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